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청지기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묘를 한 번씩 가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고향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있는데 부모님들과 이제 저희 일가가 다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사실 매번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렇게 산소를 찾아뵙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형제들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이 남쪽으로 이렇게 뭐 출장을 올 일이 있다든가 볼 일이 있어서 내려오면 일부러 반드시 그 공업묘지를 한번 통과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이렇게 잘 있는가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저희 집 이렇게 불분율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부산이나 대구나 아니면은 이 창원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그 모임이 있으면은 일부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계신 곳을 이렇게 들러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인증사실 찍어서 아버지께 붙여야 돼요. 아버지가 그래 잘 살펴보고 왔구나 하고 이렇게 좋아하시게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드리는 것이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제 부모님들은 서울에 계시니까 제가 한 번씩 가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성묘를 한 번씩 가게 되면 그 잔디 틈에 참 잡초가 많습니다. 관리인들이 관리도 할 텐데 뽑고 또 뽑아도 이 잡초는 계속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잡초 중에 보니까 이 민들레가 꽃을 피웠더라고요. 어찌나 그 민들레가 뿌리가 지독한지 그 뿌리가 민들레 뿌리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또 그 많은 게 뭐냐면 클로버. 예, 그 잔디 사이에 클로버도 이렇게 탁 번져 있는데 이 뿌리가 참 뽑기가 어려워요. 어디가 뿌린지 잘 모르겠고 뽑으려 그러면은 잘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뽑고 나면 또 나 있고 또 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지고 보니까 이 민들레가 할아버지 산소가 아니라 저기 언덕 위에 이렇게 소복히 이렇게 피어 있으면 얼마나 이쁠까? 대접을 좀 받지 않을까? 누가 그걸 보고 아유 좋다 이러지 그거를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캉 이렇게 뽑아버리겠습니까? 예, 꽃은 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잡초라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참 곱고 아름다운 들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산소를 보다 보면 잔디가 잘 자라는가 그걸 살피지 않습니까? 잔디가 잘 덮여 있으면은 참 뿌듯하고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잔디가 씨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풀풀풀 날라서 밭이나 남의 집 정원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잔디도 잡초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제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괄시받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제자리가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열심히 찾아가곤 합니다. 영화 배우이고 변호사였던 벤자민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8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기만, 두 번째가 비생산적인 행동, 세 번째가 친구에 대한 홀대, 네 번째가 예의 없는 행동, 다섯 번째가 어울리지 않는 복장, 여섯 번째가 부정적인 태도, 일곱 번째가 쓸데없는 논쟁, 여덟 번째가 본말 전도.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8가지 특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단연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기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가능성이 뭔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서 자신의 재능을 허비하다가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한계나 자기의 재능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의외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의 그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로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그 축복의 자리에서 왜 밀려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를 꼽자면은 바로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가 제자리를 잘 찾지 못하면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 와서 느낀 것이요. 대구 인구가 240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교회가 약 1000개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 살아보니까 대구가 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열린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저녁쯤 되니까는 벌써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그쪽 장로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막 대화가 오고 갔어요. 우리 목사님 가서 무슨 소리 했는지 벌써 다 알고 계시고 이게 대구 안에서 엉뚱한 짓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어디 갔다 오면 다 일구수일투족이 벌써 소문이 막 금방 막 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제가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신대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어제 우리 박찬호 전사님 졸업식 때문에 정말 20여 년 만에 제가 학교 졸업식에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저보고 첫인사가 교회 다 지었나? 이게 첫인사였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성동교회 예배당 짓는 소식은 이건 전국권 소식인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보고 살았나 죽었나, 예배당 다 지었나, 어떻게 됐나 막 물어보는 게 인사였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수십 번 반복하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요, 금방 드러납니다. 정말 세상은 좁고요.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서 있으면 누군가 우리가 잘못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그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로 불러주셨고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청지기와 일꾼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어떤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들은요,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늘 그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남이 몰라요. 나밖에 모르죠.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속담들은요, 사실 그 시작점이 어딘지 몰라요.
이 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는 이 말은요, 기원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때 한 대갓집에 정말 잘난 아들이 있었는데 20살도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혼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갓집 아들이니까 혼사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어찌나 눈이 높은지 웬만한 집 교수들은 다 퇴짜를 났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총각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혼산말이 뚝 끊어지고 장가도 갈 형편이 못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뒷집 처녀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집안을 돌봐줍니다. 총각도 마음이 열려서 이 처녀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 대감 아버지가 누명을 벗고 복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게 돼요. 그러자 다시 끊겼던 혼산말이 다시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총각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총각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뒷집 처녀를 버리고 한 부잣집 딸과 약혼을 하게 되죠. 이로부터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번에는 진짜, 전에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이제는 진짜 큰 죄를 지어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부잣집에서 파혼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혼사길이 막히고 이 총각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어려울 때 자기를 돌봐준 그 뒷집 처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그 처녀에게 달려가 봤더니 이미 그 처녀는 다른 집에 시집을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의 그 당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의 그 모습,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부르심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르심의 자리를 늘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을 부르실 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사건적 부르심이고요, 하나는 섭리적 부르심입니다. 사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사건을 경험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게 사건적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섭리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섭리적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자연스러운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자, 우리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실은 사건적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상당 숫자는 아마 섭리적 부르심을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교회에 정착하게 하시고 막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 들리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안 믿겨지던 사건이 이제는 믿겨지게 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드는 것,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답답함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몸이 아프신 부모님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렇게 확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랑의 인내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오랜 시간이 필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서 내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합력하여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이 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보람을 느낄 때예요. 보람을 느낄 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할 그때에 내가 보람을 느낄 때,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뭐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해주지 않아도 마음에 보람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땀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섭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있게 될 때에 그것을 섭리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기가 되고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다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꾼 삼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느 자리라고요?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데 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러주신 자리는 헌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부르실 때에 일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고 또 누구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달란트를 관리하며 어떻게 그것을 남기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과제일 뿐이지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는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 과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맡기는 것, 그것에 합당한 과제를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려면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길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길만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외길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프로다운 정신입니다. 프로다운 정신. 왜 외길 인생이 필요하냐? 다른데 한눈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게 만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딴 생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요, 사실은 물론 그 길도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죠. 뭐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 한 길을 한눈 팔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길의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를 지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난민촌 아이들을 섬기는 김연희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는 책인데요. 김연희 선교사가 대학 시절에 단기 선교로 이 캄보디아를 가게 됩니다. 2주 동안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자기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 캄보디아 빈민촌의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젊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부모님들이 엄청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봉사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다시 캄보디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고, 너무 어려워서 울고,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울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너무 감사해서 울고, 1년 365일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이 이 김연희 선교사에게 붙여준 별명이 물새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물새 선생님. 맨날 운다고. 딱 1년만 봉사하고 오겠다던 이 김연희 선교사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곳에 수년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렇게 하다가 정작 본인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핵으로 폐에 구멍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그래요. 망막박리라는 병에 걸려서 실명의 위기도 넘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고, 이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그녀를 붙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젊은 그 선교사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길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기회도 있었을 거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고, 또 좋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는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서 이 외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혹 이런 미련한 결정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길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섬기는 길이 왜 이 길만 있느냐? 다른 길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만을 걷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길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이 답답하고 서운하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때 오로지 한 길이라도,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여러분 기꺼이 걸으시는 그 헌신의 길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 정신이 필요하죠. 이 프로 정신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부단히 발전시켜가는 정신을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끝까지 헌신하기 정말 어려워요.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려면 프로 정신이 필요합니다. 프로는 늘 배우고 연구하고 늘 연습합니다. 그리고 프로 정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프로들은요, 힘들어도 힘든 척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프로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은 힘든 척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맨날 죽겠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직 우리가 아마추어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지켜야 할 제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그것은 마치 열차가 탈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들게도 됩니다. 늘 후회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그러한 삶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에서 빛나게 하시고, 또 그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부르심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켜가야 할 자리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를 이 일로 불러주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사실은 제가 대구 내려올 때도 성동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지을 계획도 없었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할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가야 할 길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그 길에 서 있게 하시고, 저는 지난 3년이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의지로 한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간 세월들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많은지, 하나님이 끌어다가 시킨 일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끌어다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섭섭합니까?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게 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후회로 남으십니까? 아니죠. 당장에는 그때는 우리가 좀 징징거리고 그 일을 감당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내 인생에 남는 길은 하나님께서 끌어다 세워놓으신 그 자리만이 우리에게 보람으로 남고 기쁨으로 남고 감사로 남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